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3쪽입니다. 시편 31편 15절과 16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성장하시고 가업을 이어가셨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장자이신 예수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오시다가 30세가 되어 바로 아랫동생들이 제 몫을 하게 되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디려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외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탄부터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기갈로 말미암아 걷기도 힘든 예수님에게 바로 먹는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완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패당했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안 달려들고 범접도 안 해야 할 텐데 사탄은 2회전, 3회전까지 공격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끈질기게 방해하고 시비 걸고 잘못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인젠 됐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어갈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팔복 중에서도 제일 큰 복은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희생하며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참 잘했다, 나도 도와줄게, 어쩌면 그런 결심을 다 했나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딴죽 걸고 비판하고 꼭 그래야 하느냐 하면서 힘을 쏙 빼고 의욕을 꺾어 놓으려 합니다. 특별히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줄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딴죽 건다니까요. 그뿐입니까? 거짓말로 온갖 소문을 만들고 방해하고 욕하고, 그러고 보면 나 개인으로서는 감당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시편 59편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부르짖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지금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 없겠거니. 아닙니다. 연단 없이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크고 그릇이 되고 인물이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도 성장통이 따릅니다. 아세요? 아이들이 밤에 무릎이 아프다고 뭐 울고 자다가 깨고 뭐 야단법석 하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그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 성장판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 다 겪는 거라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도 성장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려면 큰 그릇으로 기르시는 과정에는 그 사람에게 꼭 알맞는 맞춤형 훈련 과정을 반드시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해도 소화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게 유익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전 월남전 때요. 2인용 텐트에 병장 한 사람, 일병 한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펑펑 하는 그 포탄 소리는 뭐 늘 있는 거니까 그렇거니 하고요. 그런데 잠결에 1등병이 잠결에 퓨 하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자기 주변에 총알 꽂히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팍팍팍팍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엉거주춤하고 엉금엉금 기어 나왔는데 옆에 있던 김병장은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김병장님 찾으니까 저 밑에서 조용히 와, 조용히 살살살살 와 그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아군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 되니까 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경사진 면을 그냥 엉금엉금 조용 한참을 기어가니까 거기 김병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 총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 일단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그 기본이 얼마인 줄 알아? 50m예요. 50m. 50m는 굴르고 보는 거야. 자기도 그때 당시 연세 드신 분 알까요? 저 화천에 옴리라는 데서 훈련받고 가는데 뭐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아, 김병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따르륵 굴러오셨습니까? 그러고 봤더니요, 자기는 그냥 잠결에 몸 빠져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분은 벌써 철모에 총에 실탄도 다 갖고 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야, 말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 부대에 있을 때 아주 고약한 윗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기상 해가지고는 막 지금 적탄이 날라왔으니까 굴르라고. 그러고는 뭐 굴르지 못하면 발길로 뻥뻥 차고 하는데 뭐 굴러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다 큰일 나요. 50m 순식간에 굴러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굴르면요, 나무 뿌리에 돌에 채이고 상처나고 막 까이고 그러면서 또 그 옷을 쫙 빨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를 갈면서 저놈 언제 제대하나 그러고 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50m 문제없이 굴러가는 거고요. 철모에 실탄에 총까지 갖추고 그냥 따라락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어요. 아, 괜찮아. 이건 말이야 지향사격이라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온 날 다 잊어버렸어요. 왜 저쪽에 적이 있거니 하고 그냥 따라락 쏘는 거지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봤더니 뭐 더 이상의 뭐 공격도 없고 해서 그날을 잘 지냈다는 겁니다. 훈련이랍시고 기합 주고 가지고 놀던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지만 그걸 익히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이건 전쟁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해도 소화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게 유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상반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다 보니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다 경험한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도 제일 먼저 방해나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에요. 그런 일 있거니. 왜?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마귀들이 했더랬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거니 하고 당연히 여길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래봤자 자기만 손해니까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 만한 일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놀래요. 내가 이런 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놀랄 일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난관 없이 이루어진 큰 일을 보셨습니까? 큰 일, 난관이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도 아무리 철저히 챙기고 또 챙겨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나 문제가 불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까? 그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도 그랬고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도 다 만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만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습니까? 모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배신의 아픔을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세상 천지간에 인류 역사 이래 최고로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서울서 개척교회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둘째치고 좌우간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찔해지는 겁니다. 깜깜해지고. 그래서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하면서 숨이 턱에 닿고 숨이 탁 멈추고, 와, 얼마나 힘든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나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누나가 최고로 좋다는 약을 보내주는데 먹었더니 막 속이 찢어지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자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저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건 뭐 번쩍하는 대단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간단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됐다. 하나님은 내가 알려드려서 아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 형편을 인정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롭게 잘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아뢰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해봤자 유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참는 거야. 참어. 내 아픔을 반도 못 느끼면서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 잊어버려 그냥. 아니 잊어버려집니까? 그런 건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런다고 탁 됩니까? 정말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무슨 방책을 강구하면서 함께하고,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슨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작용이나 장치를 해가면서 말을 해도 할 터인데 쉽게 남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직접 아뢰십시오. 그리고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고 사방이 꽉꽉 막혀서 옴치고 뛸 수도 없고,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을 읽을 때 얼마나 신명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쭉.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도 복을 받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15절부터 68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따릅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전반부에 있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읽을 게 아니에요. 자, 이쪽을 침범하기 위해서 오는 적군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지금 전술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갈 때는 적보다 3배 이상의 화력 인원 장비가 있을 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하면 못 쳐들어가요. 그렇죠? 비슷하면 못 쳐들어가요. 6.25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아주 우세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들어왔는데,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게 뭐예요? 패주하는 모습이고, 분열돼서 그냥 지리멸렬하는 모습, 적군의 처량한 모습까지 그려주셨습니다. 나로서는 이길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고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고 마귀만 좋게 하고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맨날 그 타령, 그래서 안전뱅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별의별 공격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격을 받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저는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서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한계 상황에 이른 기업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저 사원들이 다 여기 목이 매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안 돌아가고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건강이 악화되면 거기서 오는 그 아픔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래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건강의 아픔, 이거 기가 막힌 거고요. 직장에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믿음이 별로인데 나 같은 것에 무슨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포기 못 하시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잘못해도, 나는 딴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못 하십니다. 마귀가 꼭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틀렸어.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생각이 들고 보니까 그냥 기운이 쏙 빠지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바울이라 한들 그 사람도 선교 초기에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떨리지 않았겠어요? 겁이 안 났겠습니까? 돌로 들이다 쳐대는데 그냥 사방이 으깨지는 그럴 적에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는 하늘나라 가나보다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깊이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의욕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이게 힘들긴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겠다 하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고통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꿋꿋이 버티고 이겨나가니까 그래서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기 때문에 기특하고 그런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기쁨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마침내 완성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신데 저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작아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기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방에서부터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